오늘 읽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번째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8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론적으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부덕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원어에서 말하기를 자기 조절 혹은 바른 자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또 덕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다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3가지가 주된 주제로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강의에 3가지 중점이 있는데 첫째가 의,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고 두 번째가 절제고 세 번째가 장차 올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한 가운데 토막이지요. 가운데 토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이 되라. 그런 말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 불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가운데 토막. 불교인들은 당연히 그리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설교의 가운데 토막이 뭐냐? 절제입니다. 이렇게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절제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피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말고라는 그것도 종도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이용되어서 왔는데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말고의 백호를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말고는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가 잘려져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고의 귀를 주워다 갖다 붙여주시면서 베드로 보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아라. 참으란 말이 뭔가니까 절제하라.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이지요. 베드로의 그 개성이 있는데 단순하고 성급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엄벙덤벙 실수는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의 열정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지요. 근데 베드로의 그 단점은 단순하면서도 성급하고 혈기 있고 그래서 엄벙덤벙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른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혈기 많고 성급한 것을 사실상 절제하라고 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이것도 참아라. 이것도 절제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귀를 집어다가 다시 귀에 붙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절제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또 덕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지식 망설한 지식자라면 그 교만 들어가고 절제하지 못하면 부덕스러워지는 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절제해야 하는가? 첫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니까 마귀는 틈을 만드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마귀가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틈을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과 아담 사이에 마귀가 틈을 만들어서 결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부부가 장점을 보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단점을 보고 틈을 만들어서 불화를 일으키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도 마귀가 틈을 타면 불쟁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지요. 마귀는 틈을 만들어서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나쁜 존재인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넘치거나 또 모자라면 문제가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만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마시다가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과식의 탐욕이지요. 먹고 싶은 탐욕, 과식.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게 틈을 주고 시험에 넘어져서 큰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래서 먹고 말았지요. 아가는 물질의 탐욕 때문에 요리고성 함락할 때에 값비싼 것들을 자기 장막에 갖다 감추었다가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세는 과로가 지나쳤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잘잘못을 그것을 판단해 주었어요. 재판해 주었어요. 너무 몸이 지쳤습니다. 더 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인 이도로가 내가 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하면서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 주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일들을 많이 덜게 되어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더 큰 일을 영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앞에 놓고 어떤 분이 30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라면이 다 불어 터지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햇볕에 있어서 10분을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빠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못하는 것이지요. 식당에 가니까 네 분이 한 식당에 앉았는데 고기가 4점이 나왔어요. 한 분이 한 점씩 먹으라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분이 2점, 3점을 집어 먹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못 먹어. 그것은 절제를 못한 그러한 큰 과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해야 하지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 없이는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니까 다투기를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면 싸운다 이 말이죠. 절제 잘하면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제하라.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요. 지는 것이 이긴다 그 말이 뭐 말입니까? 참고 절제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 그 말이죠. 혈기 팍팍 뿌리고 이겼어. 결국 그 사람은 진 사람이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제해야 할까요? 이기려면 절제해야 되지요. 지려면 절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절제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격,
완성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성 앞에 나와서 환영을 했어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때 다윗은 물론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피난다니는 고통스러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또 사울은 그때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가서 평생토록 인생을 낭비하고 왕노릇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점이 뭔가니까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방정맞게 말을 지혜롭게 참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 말 때문에 사울왕도 불행해지고 다윗도 쫓겨다니는 불쌍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지혜롭게 잘 다듬어하든지 참든지 했더라면, 곧 말을 절제했더라면 다윗도 행복했을 것이고 사울왕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울도 불행해지고 다윗도 불행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교회생활에, 사회생활에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그래서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을 빼앗은 용사라도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실패했죠. 그러니까 성을 뺏은 개선 용사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자기 인생은 실패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지는 못해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평안함이 있죠.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관계성이 편안하고 원만하게 좋아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노를 그치게 한다. 말을 지혜롭게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절제란 말은 잘 조절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조절하는 기능, 센서가 조절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요. 센서가 잘 적당히 조절하는 기능, 그게 바로 절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잠언 29장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억제한다는 것은 분노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자가 백발의 멸관을 얻는다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곧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백발의 멸관이요. 머리의 멸관은 상급이고 용하고 그것은 축복이지요.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어요. 야고보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보니까 혀를 재갈 물리는 게 뭡니까? 입을 잘 절제하는 거죠. 말을 절제하는 거죠. 혀에 자갈 물렸다는 것은 말을 잘 절제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것, 말을 은혜롭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 이게 절제하는 말이죠. 말을 절제 못하면 방정맞게 아무렇게 말을 탁탁 집어던지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도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일어나
조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영성을 지니려면은 절제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지요. 아무리 자동차가 세단 자동차가 좋고 쌩쌩 잘 달릴지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말 잘 들어야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바로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제가 필요한데 바로 절제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절제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가진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감옥수가 수십 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탈옥을 해 나왔어요. 이제는 착실하게 잘 살아서 결혼도 하고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결혼도 하고 또 예쁜 아내도 얻고 또 예쁜 자식도 낳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와 사사로운 일로 가타부타 말다툼이 생기다가 그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말한 거니까 전과자 될 수 없구만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의 최고 약점이 전과자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전과자 될 수 없구만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열받았어요. 들고 있던 커피잔이 유리컵인데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아내가 이마에 급소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다시 감옥 갔죠. 가정 망가졌죠. 그 아내는 방정맞게 말을 절제하지 못했다. 그게 흠이었죠. 남편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정직하게 잘 살아보기도 했지만 그 방정맞게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또 가정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 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가운데 토막이 바로 절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면 베드로도 성급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역시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성이 완숙되니까 절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바로 가운데 토막이다.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애굽을 지나 아프리카로 점령하려고 전쟁을 부하를 이끌고 갑니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그만 땅에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얼굴이 찌그러지며 생각하기를 장군님이 이렇게 돌불에 걸려 땅바닥에 엎어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프리카 전쟁에 패할 것만 같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아주 잽싸게 땅을 딱 끌어내면서 아프리카는 내 것이다! 그 소리를 딱 쳤어요. 그리고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장군님 역시 장군입니다. 이제 사병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아프리카로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야 되고 의사는 놀아도 병원에서 놀아야 된다는 말이 있고 수도사는 놀아도 수도원에서 놀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 돼요? 교회와 놀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큰일을 하고도
결국은 부덕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40살에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애굽 관역자를 때려 죽인 그것 때문에 다시 40년을 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 광야에 가서 가장 온유한 절제를 잘하는 성품을 가진 양을 기르면서 모세는 그 양으로부터 절제를 배우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살에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는 절제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감독이 누굽니까? 지도자지요. 지도자는 절제하라 그 말입니다. 이 절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도 절제되고 또 어떤 성격도 절제되고 지식도 절제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품, 골프나 혹은 어떤 술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실수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제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된다고 타이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토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탐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뭔가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낭패를 당한다. 말세 징조 중에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엄청난 사고를 많이 저지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제가 필요하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은혜로 설교를 하시면 아멘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속으로 아멘 하든지 적당히 아멘 하면 좋은데 어떤 좀 분수가 주책인 사람은 지나치게 아멘을 크게 많이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요. 예배 시간에 또 많이 지나치게 운다든지 예배 시간에 또 지나치게 한쪽 구석에서 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절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은사에도 절제를 말했어요. 은사가 좋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부덕을 일으키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 시간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내 감정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말세에는 절제 못하는 게 특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총결론이 되겠습니다. 총결론이 절제입니다. 내가 모든 게 다 잘해도 절제가 안 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절제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절제를 잘하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자 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